지난번 창세기 강해 설교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 4절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세우셨고 가죽옷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당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고, 또 당시 우상 숭배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역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뛰어난 그 지혜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느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해서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나, 이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보다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본문에는 그러한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아마 환상 중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심으로써 그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스데반 설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막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또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러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렇지만 원래 그 이름은 아브람이지요. 근데 그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심으로 그는 이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약 12장가량이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후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람들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의 기독교 교리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원래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원래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인간 안에는, 타락한 인간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과 같느냐?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그 겨자씨 같다는 말은 사실은 아무리 작지만 그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없이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또 어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어떡합니까? 점차 자라가고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 또는 다윗 등 신앙의 인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인물들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의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전 많이 읽으셨죠? 네. 저는 잘 안 읽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무슨 나폴레옹 전기, 성웅 이순신 장군 얘기, 또 조지 워싱턴 얘기 등 이런 얘기들 책으로 읽으려면 그냥 대충 교과서만 있는 것만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제 생각이 이랬어요. 그 위인전들 얘기를 이렇게 대학 때 대해보면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인전들에 나온 사람들은 나하고는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보통 그 사람은 태어난 것부터가 출생부터가 특이하고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나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을 해서 저하고는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종자가 다르니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종자가 안 좋은데 위대한 사람 될 수 없는데 자꾸 위인전 읽으라고 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인전 잘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은 그런데 그처럼 애초부터 무언가 다른, 속된 말로 종자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의 얘기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하지만 그들이 다 우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고 자신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특수한 사람이죠. 그들에 관한 기억은 일생에 어떤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두드러진 흠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죄도 짓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그 다음에 또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언약 두 가지가 성경 전체 뼈대를 이루고 있고,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중요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조그만 시골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다윗이 한때 간음하기도 하고 또 살인까지 했던 죄인임을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즉 언약 백성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도 바로 그처럼 실수하고 또 때론 범죄하기도 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다. 결코 위인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본문에 보면 바로 그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 실패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신앙의 실패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담보 삼아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아주 비겁한 사나이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서 고향 땅을 떠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제까지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뜻과 동시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자기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에 그는 참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잘 살았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 그렇게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찾아온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기근이 왔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특징은 이 비가 제때 안 내리면, 소위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그 비가 제때 내리지 않게 되면 그 아주 건조한 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몇 년에 만에 된지 몰랐지만, 그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튼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어떤 사람 같아요? 초신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린 신앙의 특징이죠. 깊이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린 신앙은 잘 흔들립니다. 무엇에 따라 흔들립니까? 환경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겨날 때 흔들립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가 올 때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가나안 땅 들어온 초기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오고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자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기보다는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아우로 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은 참 살기 좋은 땅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며 참 푸른 초장과 늘 샘물이 흘러넘치고 오아시스가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천지가 아니겠나, 그런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상 그 땅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예상이 깨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 뭐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온 그 땅, 그 땅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땅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의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어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기가 도착한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여 온 땅이라면,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아무리 왔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어떤 지시가 있기까지 그 땅에 머물며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당장의 목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항상 비교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강이 없는 땅이에요. 큰 강이 없는 땅. 그래서 오직 무엇에만 의존하는 땅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에 의존하는 땅.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천수답이죠. 근데 애굽 땅은 다르지요. 애굽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은 연중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때 일찍이 애굽 땅에는 뭐가 발달합니까? 그 나일강에서 물을 뭡니까? 뽑아 올려서 관계 시설을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한 그 농경법이 발달하게 되죠. 뭐라고 하죠? 수리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는 기근이 안 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식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튼 아직 믿음이 어린 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도착한 그 땅에 기근이 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나자 뭡니까? 들은 바가 있어서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다더라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맙니다. 어느 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나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온전치 못한 믿음이고 성숙치 못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것에는 반드시 어떤 후유증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뭐가 와요?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일단 그 애굽 땅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문제 해결됐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생깁니까? 자기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즉 사라가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미인이란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이 미인이다 평가하는 기준은 아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미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슬림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고대에는 아마 덕스러운 거, 인품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사라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사라 나이도 65세입니다만은 상당히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기게 됐죠. 뭡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고 탐을 내가지고 저 친구가 이 여자의 남편이구나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아내를 빼앗긴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여기서 계교를 꾸미게 되죠. 어떤 계교입니까? 1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건 뭐랍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좀 살자 그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좀 살자, 안전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치사하죠. 이게 비겁하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나이 대장부라면 그곳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내를 보호해야 마땅할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꾸로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꾸며서 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남자로서 비겁하고 용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왔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 생기면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했는데 그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바로의 애굽 왕인 바로 궁에 있는 신하들이 어쩌다가 사람을 봤더니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자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예요? 바로에게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를 당신의 왕의 왕비로 맞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바로는 뭡니까? 기쁘게 여겨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맞아듭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자면 그 사라의 오빠에게는 어떡합니까? 많은 재물들, 여기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줬어요. 뭐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것이 예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했단 말 없습니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냥 아내를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재물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버거리처럼 그냥 받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 교회 자매들이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니까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네. 참 밥맛 떨어진 남자. 아이고 저런 남자하고 내가 차라리 시집을 안 가면 안 갔지 하면서 관계를 끊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 이렇게 비겁하고 용렬하고 어떤 비윤리적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언약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의 궁으로 그 아내를 들여보내고 그 대가로 가축과 재물을 선물을 받고서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정말 빈충이 같은 아브라함.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무지 훌륭하고 고상한 인물로 보아줄 수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언약 백성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섭리의 독특성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으면 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극 누가 위해를 하더라도 나의 아내를 지키겠다 하는 뭐 대장부다운, 그렇죠? 용사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면에서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셨다면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불려질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는 실수를 하는,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자기 목숨에 그 어려움이 오자, 목숨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참 비겁하고 용렬하기만 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며 넘어지기도 하는, 또 비겁하고 못나기까지 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려움을 면해보자 애굽으로 왔고 거짓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정이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말하면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아간 바로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했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바로를 비롯해 그 식구들 전체에게 어떤 큰 무슨 마비가 되는 병이라든지 그런 병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앙이 내려오면서 아마 여기 부분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혼내주시면서 야, 네가 그 아내로 왕비로 맞았더니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그를 돌려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바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여러분 어찌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네 아내를 두이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이건 바로가 아브라함이 바로라고 하는 이방인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지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는 상당히 억울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불법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하들이 와서 예쁜 여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것도 공짜로 해온 게 아니죠?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동물 가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많은 재물까지 줘서 자기가 왕궁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너 까불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내 사람인데 내 사람을 감히 건드려? 이러시는 거죠. 여기서 바로는 할 수 없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러나 아마 투덜댔을 것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꾸짖지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러나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꾸짖으면서 속으로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좀 불공평하다, 공정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은 누가 저지른 건데? 저 아브라함 자가 저질렀는데 징계는 누가 받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만 징계를 받으니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좀 기울어지게 자기 백성이라고 편애하고 자기 백성 편만 들어주는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인으로부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받으면서까지라도 아브라함의 편만 드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만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한 아브라함에도 너도 잘못한 게 많아 해서 좀 합당한 어떤 징계를 냈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잘못 왔구나, 애굽 땅에 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부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데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나중에 보면 큰 부자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계기가 뭐예요? 그 아내 팔아먹은 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그 사라를 맞아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는데 그것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갖고 가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거꾸로 당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가 지났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건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직도 믿음이 어린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면서 정말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초신자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십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높이 교육한 것이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방법도 눈높이 양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지고대로 법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대로 다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출애굽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근데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원망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 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있고 우리가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덮어주시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부드럽고 자비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실패 경험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실패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양육시키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어린데도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치 않았다고 그것마다 징계하신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경험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재산권의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또 자기를 기득권을 빼앗아간 롯. 그런데 그 롯이 또 이방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갔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그를 구해내는 의협심을 발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다고 하실 때 그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더라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아들을 정말로 제물로 드리려고 결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서 자라갈 수 있느냐? 우리의 실패도 있고 우리 실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 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비겁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 용률한 사람.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그 실패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시며 더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고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 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격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용납하실 때도 있고 용서하실 때도 있고 또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체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